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얼어 계세요? 네. 저는 이 교회에 오는 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예전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지금 거의 한 8년 전쯤에 제가 이 일산 순복음 명산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로, 찬양팀 교사로 한 2년 동안을 봉사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종종 이렇게 기회가 돼서 오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될 거라고는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저의 굉장히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강신호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저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해서 짧게나마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첫 번째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네게브란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도 최남단이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3분의 1가량이 광야 지대입니다. 그 남쪽을 네게브라 부르는데 그 네게브라는 광야에서도 중간에 정말 네게브 한가운데 있는 스데보케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 공동체와 그리고 그 스데보케라는 그 지역에 있는 연구소에 유학을 온 연구소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 유학생들과 함께 이 공동체로서 예배를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간 것은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불러주셔서 제가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왜 예루살렘이나 다른 큰 도시가 아니냐 했을 때
물론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으로 갈 거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네게브라는 광야에서,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 라고 해서 예배자라는 그런 콜링을 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벌써 7년째 예배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은혜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익숙하죠.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이 주일날 1부부터 또 1시 예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많은 예배라는 명칭의 또한 그런 모임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 것인데,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한 사역자로서, 또한 교회에서 목사로서 섬기기도 했고, 또한 부르심이 예배자는 부르심 가운데 콜링을 받아서 나가게 됐지만, 이 익숙한 단어가 어느 순간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깊은 의미와 본질을 생각하지 못한 채, 혹은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채 그저 그 흐름 속에서만 계속해서 살아왔고, 예배란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관념, 때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모호한 관념 속에서 그것을 드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만약에 예배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도 다양한 정의를 저에게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배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 많은 우리의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등등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듣다 보면은 이 모든 일련의 정의들이 예배라는 행위와 어떤 예배라는 형태에만 집중되어 있지, 예배의 본질 자체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했을 때 그 드린다는 것 자체가 행위죠. 예배에 나옵니다. 우린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본질 자체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쉽게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배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예배의 본질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합니다. 예배는 그 본질은 바로 믿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면요,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찾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 그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 혹은 자격,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근원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때때로 여러분은 어떠한 익숙함 혹은 매주마다 오니까,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일이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당위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안에 본질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오죠. 저희 어머니 사시는 집이 인천입니다. 다리 하나 건너면 갈 수 있는 곳인데요, 오늘 비가 오는데 제가 살고 있는 네개부는 비가 잘 안 와요. 1년 중에 비 오는 날이 한 달. 그 한 달 중에서 매일 오는 게 아니라 그 비 오는 날 일수만 따져보면은 그 한 달 중에 한 5대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보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저는 비 보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비만 오면은 미친놈처럼 뛰어나갑니다. 예. 저희 동네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요, 광야에 물이 흘러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흐르는 거 본 적 없으시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안 궁금하시면 사시면 돼요. 저는 매해마다 비가 올 때마다 광야에 물이 넘치는 걸 구경하러 뛰어나갑니다. 카메라를 들고 비 오는데 크록스 신발을 챙겨 신고 반바지를 입고 막 뛰어나가요. 그럼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빠 또 미쳐나가는구나 이러면서요. 구경하고 비가 막 오는데요, 운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 그렇게 비가 오면서 운전하는 게 몇 년을 그렇게 운전 안 해왔으니까 쉽지 않은 가운데 오면서, 와, 오늘 정말 예배 가운데 오는 사람들 쉽지 않겠다, 오늘 예배드리 오는 사람들 쉽지 않겠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놀러 가는 것도 쉽지 않겠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근데 이 비가 오는 날 여러분이 그 비를 뚫고 그 버스를 타고 혹은 차를 몰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왜일까? 간단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기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에돔이 나오고, 또는 여호수아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많은 믿음의 선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믿음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자라고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좋게 여기지만, 사실 그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가 지시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뭐 민족도 주고 자식도 주고 이름 높여주고 명예도 주고 이런 거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맞닥뜨린 건 뭔지 아십니까? 기근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형통하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잘 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말을 듣고 기대감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어려움이 많이 다가와요. 삶이 떨릴 때가 있고 휘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흥의 불길을 꿈꾸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책할 때가 있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나?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놓지 못했나? 나의 믿음이 부족한가? 막 자책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도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해서 기근 만났나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잘했어요. 왜?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믿음대로 왔기 때문에. 근데 기근을 만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서 뭐 합니까? 마누라를 팝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형님께서는요, 마누라를 2번이나 파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마다 그 믿음, 아주 실오래 같은 믿음의 희망끈을 잡고 계속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몇 번이나 다독거리셨어요. 내가 너로 민족을 세우겠다. 내가 너로 큰 이름을 세우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데도 아브라함이 몇 번씩이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단을 쌓았고, 그리고 예배함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최고의 절정을 달했을 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누구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번제단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한 땅, 모리아 땅에 가서 그곳에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 나에게 이러시나이까, 이렇게 써 있나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의 사환 둘과 자기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갔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기 전에 사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뭘 하러 올라갑니까?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죠. 그러면 내려올 때는 몇 명이 내려와야 돼요? 한 명이 내려와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가 내려오겠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속에는요, 아브라함이 간단하게 써 있지만 이 속에는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물로 바친다는 건 뭐예요? 이삭을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 뭡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내려오겠다. 이삭과 올라갑니다. 이삭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삭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친구인데요. 올라가면서 그럽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재물이 안 보입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이삭이 멍청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순간 아버지와 내가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재물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과연 무엇이 재물입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 재물을 준비하신다. 이삭은 그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 내가 재물이구나. 그 알았기 때문에 쫓아 올라갈 수 있었고, 알고 나서도 순순히 제단에 묶임을 당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쳐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급하게 멈추게 하죠. 두 번이나 그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럼 뭐랍니까? 내가 진짜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셨다가 아니라 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의 눈에 다시금 제물이 될 양을 보게, 염소를 보게 하시고 그걸 바쳐서 그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뭐냐? 믿음으로 예배한 거예요. 자식을 바치는 그 예물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그 약속을, 그 신실하신 분이 그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여기서 죽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혹은 어떻게든지 이 순간에 내가 바치는 모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강인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셨어요. 아주 기쁘게 보시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 같은 아주 후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봤지? 아브라함 봤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어? 내가 분명히 인간적인 논리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했어. 그런 약속을 했지만 그 명령을 내렸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그대로 믿은 거야.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은 알았거든. 너희는 나를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 믿으면서 아브라함 훌륭한 믿음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 믿음이 지금 저희에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의 믿음이 진짜 너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대로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그 도전에 응하신 분들이에요. 도전! 응하신 거예요. 왜냐? 바람까지는 안 부나요? 어쨌든 비가 오고 추적추적한 날 이 1시 예배에 나오실 수 있다는 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네게브 땅에 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얼만큼이나 없냐면요, 여러분 뉴스 미디어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그 갈등 속에서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을 쏴 올리고 이스라엘 또 가자 지구를 폭격하는 그 험난한 가운데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막 카카오톡으로 막 문자로 막 물어봐요. 괜찮냐? 살아있냐? 뭐 별일 없냐? 어디 미사일 떨어졌다는데, 저희도 뉴스를 보고 알아요. 미사일을 쐈구나.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곳에 살아요, 저희가. 심지어는 미사일조차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살아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갈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그곳에 가면은 나 혼자만 예배하겠구나. 아무도 없이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하나님 믿고 나만 예배하는 곳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하나님께 부르셨으니까 그 조그만 땅에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하면 되겠지라고 딱 갔는데, 놀랍게도 그 마을에 이미 믿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한 유학생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어서 저희가 갔을 때는 저희는 외롭지 않게 정말 그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믿음이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 날 부르셨으니까 간다. 누가 있건 누가 없건 나는 간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외롭지 않게 저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함께하는 자들, 내가 예배해 놓았다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가겠습니다라는 순종,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예배합니다라는 그 순종함 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를 거치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에 안 나오고 모임에 있어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모임에 점점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예배가 무너졌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저와 알고 지낸 사람들이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뭔가 허전해요. 모임을 못 가니까 뭔가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드렸던 질문이 그였습니다. 당신의 예배가 왜 허전합니까? 당신의 예배가 왜 무엇이 부족하다 여기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거는 우리의 예배가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 나를 향한 나의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장소, 내가 익숙한 형식, 내가 익숙한 노래, 내가 익숙한 시간, 그것을 왔을 때 내가 비로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없고 내가 이 조그만 스크린 안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있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의 모습들을 그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때, 혹은 왔는데 얼마 없는 사람들,
왔는데 앞에서 생각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목사가 설교하는 그 이상한 설교 안에서 나의 예배는 뭘 위해서 드려지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서 예배의 갑론을박이 있었던 때예요. 어디가 중요한 예배의 첫손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배 드려야겠지 하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들은 그 어느 때도 이 땅을 떠난 적이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을 때 떠난 적이 없이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진 예배야말로 본질의 추구를 가장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예배가 더 맞다.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헤롯이 지어준 하나님의 예배의 성전이 있다. 여기가 본질적인 예배의 장소다. 갑론을박을 치고받고 갔어요. 서로가 서로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의 모든 본질들을 바닥까지 무너뜨리는 이야기인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멋진 성전, 훌륭한 장소, 훌륭한 설교가와 훌륭한 예배팀이 있는 예배에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멋들어지게 어떤 타이틀을 입고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이 교회에 열심을 다해 헌신한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 장소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얼마나 충만한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기쁘게 받는다. 내가 이 성전에 정말 내 영광을 채우겠다. 축복의 말씀을 쏟아 부으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가 나의 백성인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바 뜻을 이루지 않는다면은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허례허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송스럽지만 거대한 감시자가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24시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눈동자가 우리를 책망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써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팩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달에 살아가는 동안 사용되는 렌트비, 뭐 여러 가지
뭐 세 다 따졌을 때 거의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라는 지출이 나갑니다. 근데 저희 삶 속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물론 후원이 들어오지만 매 순간마다 그 금액이 충분히 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의 인간적 마음속에서는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월말만 다가오면요, 갑자기 배가 아파요. 막 허리가 아파오고요,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월말이 다가오는데, 얼마가 모자라는데. 어떤 때는요, 얼마가 모자란 게 아니라 그냥 모자라요. 아예 없어요. 제로.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불안하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면 괜찮을 텐데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막 안달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것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너 나 믿어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어? 나에게 예배해. 그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나와. 난 너의 예배가 필요해. 난 너의 예배를 원해. 네,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요? 월세가 있고 집세가 몰려있고 내야 될 금인데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 믿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이 불안감을요, 포기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네, 하나님 예배합니다. 믿어요. 하나님께 믿으니까 저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갖고 있는 이 불안감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힘들 때마다 광야를 혼자 나가요. 저희 아내는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갑자기 사라졌다. 이 남편이 자다 말고 갑자기 어디가 사라졌다. 알아요. 전 광야를 나가는 거예요. 혼자 옷을 주섬주섬 입고 광야에 나가서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광야, 사진을 보기 좋겠는데 사진 안 나와요. 광야 바로 앞에, 저희 집 앞에 바로 광야예요. 창문 딱 열면은, 베란다 문 딱 열면 광야가 바로 있습니다. 걸어 나가요. 거기에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안함 주십시오. 예배합니다. 그 평안함이 와요. 어느 날은요, 제가 너무 힘든 나머지 나가서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주님, 그러는데요, 제 귓가에 주님께서 왜? 이러는 거예요. 순간 그 왜라는 말 한마디에 이 마음에 있던 모든 불안감이요,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아니에요. 그리고 1시간 가까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 그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느냐,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이요,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세상은 얘기하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믿음으로 가져 나와라. 그 믿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때로는요, 그 내려놓음이요, 너무나 처절하게 아프고 괴로울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다라면 여러분 누구나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겠죠.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변화는요, 그 누구도 감히 평가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자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찾으십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또 이스라엘이 얼만큼이나 그 믿음의 예배자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보내드린 영상 가운데 이스라엘 복음이 필요한 영상이 하나 더 있었는데 혹시 틀 수 있을까요? 없나요? 있으면 2개를 보낸 것 같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있으면 이따가 이 설교 끝나고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체 인구수가 약 900만이 좀 넘어갑니다. 900만 중에서도 유대인의 인구수가 약 670만 명이 되고요.
670만 명 중에 인구수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익히 생각하고 유대인 그럼 떠오르는 이미지인 까만 모자에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수염 나고 이런 사람들은 그 600만 명 인구수 중에 약 20% 정통 종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이고요.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전통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교의 어떤 전통을 따르지만 그 가운데는 이제 회당을 안 가본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보지도 않은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냥 유대교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 그 유대인 전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0.8%밖에 안 됩니다. 0.3%에서 8% 600만 중에 대략 한 2, 3만 명만이 그리스도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그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받아왔던 박해, 유대인들이 받아왔던 어떤 반대와 박해와 핍박 가운데 많은 핍박들이 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십자가 예수라는 이름 하에서 행해졌던 핍박이 많습니다. 역사 가운데 십자군 전쟁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근세 역사 가운데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살해당한 학살당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그리스도인 십자가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저주이고 박해고 핍박이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아예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믿고 있는 공동체들이 막 핍박을 받고 막 어떤 단체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60년대, 70년대 때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민 온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60년대, 70년대 넘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뭐였냐면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마도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만 이스라엘로 왔을 때 다들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60년, 70년대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로 오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룸메이트를 만났어요. 룸메이트 만나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한 학기가 지나고 났을 때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방에 딱 들어가는데 룸메이트 갑자기 후다닥 그러면서 뭘 숨기더래요. 급하게 막 숨기더래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할머니가 굉장히 장난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게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숨긴 게 뭔지 궁금해서 딴청하는 척 하다가 룸메이트가 숨기는 그 물건을 향해서 득다가 달려가서 물건을 딱 꺼냈습니다. 그때 룸메이트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안 된다고. 제발 보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할머니가 딱 봤더니 책이 한 권이 나오는데 그 책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 신약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놀라면서 그거 본 거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이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룸메이트가 깜짝 놀라면서 그럼 너도? 이러면서 두 사람이 부둥켜하고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면서 정말 그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분은 여전히 친구세요. 오랫동안 벌써 몇십 년 지냈어요. 60년 가까이 지냈지만 친구신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내에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진 상황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동네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 가면은 거기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없을 거야 라고 여기 오셨는데 저희 공동체가 예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항상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와,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다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나아가는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대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일만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간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디 가지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고통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 정말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 예배하며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루어 주신 것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예배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임을 믿고 나아갑나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